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 통일 찬송으로 336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날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망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리의 어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는 데 부족했고 불신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신실한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바닷속에 내렸지만 새벽이 되니 빈배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을진데, 그러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빈 곳을 주님이 늘 만남을 통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늘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이 꽉 찬 이 계절에 대신방을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자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그 가정이 근심되고 고난의 문제들이 주의 손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알곡이 꽉 찬 것처럼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민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정들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 선교 여정으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체험한 영의 양식이 우리의 영 가운데에도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진데 돌아가는 시간까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사로 헌신으로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가을 대신방이 11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청하시지 않은 가정들 가운데 혹시라도 추가 신청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일정 게시판에 빈 날짜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히일틸 청소년실에서 있습니다. 한나 권사의 야외회가 10월 28일 토요일 있을 예정입니다. 출발 6시 50분 출발한다고 합니다. 시간 잊지 마시고요. 아울러서 충남전도의 가을 산행이 11월 4일 있을 예정입니다. 충남전도 회원님들 함께 연합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셋째 주 추수감사절에 땡큐 페스티벌 바오 선교 주간으로 열리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를 개인이든 목장이든 또는 기관, 단체, 남녀노소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의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박권순 집사님과 유문호 권사님의 자녀 결혼식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그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실 때 나가시면서 한 팩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번에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찬양한 대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기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에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될 때에 하나님 반석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산업과 가정이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풍성한 결실 거둘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니까 더 교회가 보고 싶고 그리웠고 그래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단에 올라오기 전에 딱 이제 나오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했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어요. 그냥 보고 싶었다, 잘 다녀왔어요 하는 인사인데, 그런데 보고 싶어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막 업되고 되게 기분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정말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더 감동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실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10월은 열매를 맺는 달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장마도 지고 또 폭염도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그 어려움 속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그 결실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절이죠. 어려움을 이겨낸 뒤 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겠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비록 많은 열매,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작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그 과정에 특별한 사연들이 담겨져 있다면 작은 열매 앞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눈에 보이는 숫자에 있지 않고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이 있는 열매, 사연이 있는 음식, 사연이 있는 옷.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연이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그 물건 또한 함께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그 모든 것들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들어놓어 편안하게 잠자는 것,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진짜로 감사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속에 무엇인가 사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식이기도 한 거죠. 아울러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 기도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환경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속에서의 기쁨을,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더욱더 복이 될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베드로의 삶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요약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했고 밤이 지나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빈 배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순종하게 될 때에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도 실패한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후에 다시 새로운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단기 선교한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덧붙여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인도네시아 선교 탐방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 공항에 도착해서 강필구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이제 말랑까지 2시간 정도를 이동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 날 한 4시간,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거리를 걸려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방문했고 바로 이어서 또 이제 다시 수라바야 공항 근처에 있는 갈릴레아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돌아오기 마지막 날에 관광지를 이제 갔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게 되면 이런 코스로 다녀오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과정 속에서 바닷가에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그러니까 제주도의 섭지코지와 같은 풍경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여기 태종대 같네, 여기 섭지코지 같네. 선교사님은 이제 좋은 거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인도하는 건데 제가 갈 때마다 여기 뭐 섭지코지 같네, 여기 뭐 부산의 태종대 같네. 자꾸 제가 초를 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차이가 있다면 풍경은 똑같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원숭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였어요. 거기는 원숭이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모자와 안경과 선글라스를 조심하라고. 왜 조심해야 될까요? 원숭이가 낚아채 간대요. 설마 했어요. 설마. 에이 설마. 근데 딱 들어갔는데 인도네시아 분인데 한국말로 이렇게 해요.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모자, 안경, 선글라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모자 썼으면 벗고 선글라스 끼었으면 벗고 안경도 벗고 주머니에 넣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원숭이가 낚아채 간다고. 에이 설마 그러면서 저는 말 안 들었어요. 말 안 듣고 날씨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이러고 다녔어요. 선글라스 손으로 꽉 붙잡고 가지 마라 그러고는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정말 절경인 예쁜 모습, 그 모습이 있는 뷰가 있는 그곳에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서 있는데 이제 앞에 다른 팀 인도네시아 아마 그 마을에서 단체로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단체로 사진을 찍는데 정말 순식간에 원숭이가 한 그 여성의 샌들을 낚아채 갔어요. 낚아채 가가지고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사람 손이 안 닿을 즈음에 딱 올라가서 이 원숭이가 이 샌들을 막 핥고 이를 물어뜯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그 인도네시아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비닐봉지에 든 과일, 엄지손가락만한 과일, 한 귤 같은 그런 거였는데 껍질이 있는 그걸 비닐봉지에
꽁꽁 싸매가지고 그거를 원숭이한테 건네줬더니 이 원숭이가 그걸 하나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보면서 그걸 보면서 저 원숭이가 저거 잡고 샌들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이 원숭이가 안 가고 쳐다보고 있어요. 한 손에는 샌들, 한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주머니에서 또 하나를 꺼내서 건네줬어요. 그러니까 샌들을 잡고 있던 이 손을 놓고 샌들을 놓고 그 할아버지가 준 거를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한 장소로 도망가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샌들을 주어서 샌들 주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거기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어요. 이렇게. 왜 서 있을까요? 사례비 달라고. 내가 이거 찾아줬으니까 사례비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례비를 주니까 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시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갔던 문희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할아버지하고 원숭이하고 짜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신영수 목사님 한마디 거듭니다. 할아버지가 원숭이를 알바생으로 쓰고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한 모습이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정글을 버리고 관광객들의 물건을 훔쳐서 먹지도 못할 안경이고 먹지도 못할 모자인데 그걸 훔치는 이유는 거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먹을 거 내놔라. 그러니까 원숭이도 자기가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 원숭이가 훔친 그 물건을 주인에게 찾아주고 사례를 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요 치열한 전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에게 직접 과일을 주면 과일을 받아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먹지 못하도록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로 꽁꽁 싸매는 거죠. 가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정말 많았는데 한 원숭이가 덩치 큰 원숭이가 비닐봉지로 이빨을 막 역시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러고 있나. 근데 물어뜯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원숭이들이 기웃기웃거리니까 한 손으로 뜯으면서 한 손은 저리 가라고 자기 혼자 먹겠다고 그런 모습을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냥 주면 바로 먹어버리니까 그냥 먹지 못하도록 꽁꽁 싸매고 양손에 주어지게 되니까 슬리퍼 버리고 샌들 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얻기 위해서 지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는요 하나 줬는데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요. 양손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원숭이에게는 샌들이 목적이 아닌 거죠. 원숭이가 원하는 건 음식이 목적이었습니다. 가짜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가짜 목적을 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손에 쥐고 있다는 것, 잃어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꼭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필요하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뒤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가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잡은 물고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처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당시와 똑같았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인생의 목적일 것입니다. 처음 부름을 받을 당시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평생 업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있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고향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습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서 마치 원숭이가 샌들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스승을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제자로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왜요? 진짜 목적을 찾지 못하고 가짜 목적을 목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착하디 착한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군가 담배를 피우라고 권해서 그 자녀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면 담배를 권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남의 자식 망가지는 그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탐방을 하면서 놀라운 소식 하나를 이제 보게 됐는데, 선교지 그 현지 교회를 가면서 이동하게 되는데 한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도시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공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거제도의 그 조선소처럼, 울산의 자동차 공장처럼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공장들이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공장은 담배 공장이었습니다. 담배 공장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먹여 살리고 경제를 책임지는데, 여러분, 담배 공장이 잘 되기 위해서 그 도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이 담배 회사가 담배를 어떻게 파는가 했더니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담배를 나눠준대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가서 담배를 나눠준대요. 뭐라고 나눠줄까요? 담배 피우라고요? 아니요. 이거 너희 부모님 갖다 드려라. 여러분, 이건 너희 부모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그렇게 담배 한 갑도 아니고 몇 가치가 되는 거죠. 몇 가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부모님 갖다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 갖다 드릴까요? 호기심의 아이들 담배 피는 거, 호기심의 담배를, 도대체 어른들이 담배를 피는데 도대체 무슨 맛일까? 이 담배를 피면 자신이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호기심 가지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게 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나 담배 펴봤다, 나 담배 핀다. 이걸 뽐내기 위해서 담배를 계속 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꼴초가 되는, 꼴초.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부터. 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른. 담배 그 가게는 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가 망가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붙여 놓고, 경고문을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그 담배를 피도록 어른들이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악과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거 먹어보고 싶고
저거 먹으면 내가 어른이 될 것 같고 그런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게 되는 것이고 피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끊지 못하게 되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내 몸이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내 생명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면 그것이 최고라고, 다른 사람 상관 말고 그저 내 행복만 찾으면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가치이고 잘못된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들게 되고 이것을 움켜쥐게 되면 정말 중요한 목표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세 번째로 나타나실 때에 이런 타이밍에 나타나셨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153마리 물고기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가 계신다고. 그러면 만남을 목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땅에 도착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나타나시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쳐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바다로 간다, 나도 간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 빈 배로 돌아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153마리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의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이 베드로는 그러니까 빈 배였다 가득히 채워주는 거 있잖아요. 실패했다 성공한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대요. 그 잡은 물고기 우리 생각 같으면 그 잡은 물고기 가서 팔고 값을 얻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 다 얻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런 베드로는 물고기를 들어 올렸어요. 153마리 하나하나 다 쉬어봤어요. 그것을 팔지 않고 그저 배에 두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팔기 전에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던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대요. 이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시간이 너무나 무료해서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취미로 재미삼아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왔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바다에 나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거예요. 취미로 나갔다. 오늘 바람 불어서 안 되네. 오늘 여기는 터가 안 좋은가 보네. 그냥 돌아올 텐데 취미가 아니라 생계였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낚싯대 던졌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죠.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힘이 많이 소요되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밤새도록 그렇게 한 거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필요가 채워지는 그 순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전의 것을
비워두고 던져두고 내버려두고 보다 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물고기보다도, 내가 들어올린 물고기의 그 숫자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내려가 놓지 못하는 이유, 꼭 붙들고 움켜쥐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원숭이 이야기했잖아요. 원숭이의 목적은 슬리퍼가 목적이 아니에요. 샌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음식이 목적입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음식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움켜쥐고 있던 그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원숭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아이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절대 안 뺏긴다고 움켜쥐고 있는데 그것을 어른들이 힘으로 빼앗게 되면 아이는 자지러지게 옵니다. 왜 울까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이들이 울음을 그칠까요? 빼앗긴 것보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울음을 그칩니다. 모르면 울고 알면 울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면 울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12장에는 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지식, 믿음, 병 고치는 능력, 예언, 방언,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래요.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따라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성령이 저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시고 이런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부럽다,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한탄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게 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은사를 일일이 다 소개하면서 그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12장에 설명하고 있는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을 사모하래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과 재주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고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러면 이 은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 않고 그저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말씀 화면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대요. 어른이 되면 아이처럼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다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른이 되면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면 싸우지 않습니다. 성숙하면 품어줍니다. 성숙하면 기다려줍니다. 성숙하면 용서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장성 분량을 향해서 점점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게 전부다, 난 절대 이거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어린아이의 그 모습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그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하는 것,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적으로 다 의미 있는 것들이고 다 귀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도 지식과 학식과 지혜와 그리고 집안 배경,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대요. 왜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고 누리게 되는 그 복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복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10억 가진 부자나 100억 가진 부자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다 똑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거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153마리를 얻은 것보다도, 이것을 팔아서 뭘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잡은 물고기를 포기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봐라,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가 잡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포기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어떻게 뛰어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한 게 있죠. 바다에 뛰어들어서 빨리 예수님께 가려고 한다면 알몸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겉옷을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겉옷이 우리처럼 뭐 반팔 반바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옷이에요. 두루마기 같은. 그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게 되면 겉옷이 물에 먹습니다. 그러면 그 무거운 옷을 몸에 지고 수영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알몸으로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요, 자신의 실패, 자신의 그 죄를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겉옷을 두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배반했고 실패자이고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데 그런 자신을 다시 만나주시고 이전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들은, 그러니까 수고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그것을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을 여행 시리즈를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인도네시아에서 두 분의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사 목사님과
로피 목사님이신데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화면. 지난번에 우리 강필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보여드린 이건 마지막이고 이건 마지막이고 제일 먼저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한 산골짜기에 있고요. 한 80호가 사는 그런 무슬림 마을 가운데 무슬림들이 저 교회를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고 터를 내어주고 거기다가 무슬림들이 교회를 지어준 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것 절대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허용했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네, 거기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져간 선물을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 앞에 있는 사진 잠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여줄까요? 여러분 뒤에 그 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성화가 그려져 있는 거기가 이제 강대상이에요. 말하자면 이 강대상입니다. 근데 그 뒤로 옆에 조그만 문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사진. 네, 저기 그 문입니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뭘까요? 저 속은 뭘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택입니다. 교회 한 칸에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저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무사 목사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우리 그때 감사헌금 했죠. 돼지헌금.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교회 이 헌금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돼지 새끼를 좀 사주시면 그것을 키우면 이게 생계가 되겠다고 그때 이야기했을 때 강필규 선교사님이 기도만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한 결과로 와서 지난번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돼지 연금하신 분들이 계셔요. 저게 그 돼지입니다. 6마리가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목사님이 저 AC라고 있는 것은 에어컨 수리한다라고 자동차 에어컨 수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위해서 지나가던 차가 저거 보고 전화 걸면 차를 멈추면 얼마나 벌까요? 저렇게 해서 수입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문희기 목사님 옆에 계시는데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강필구 선교사님 사모님이고 저 뒤에 계신 세 분이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그 강대상 뒤에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아들 한 명과 부부가 살게 되는데 잠은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아들은 교회 바닥 그 타일 바닥에서 자고 밥은 저곳에서 먹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주일날이 되면 저게 이제 교회 주방이 되어서 함께 지내게 되는 저게 제일 시급한 건 이제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간 이제 신영수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사택을 짓게 해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나서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걸려들었다. 약속했으니까 다음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제가 저 교회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60이 넘으셨는데 자카르타에 있는 도시교회에서 저 목사님의 그 인품과 그걸 아니까 우리 교회 오십시오 하는 콜링이 참 많았대요. 그런데 그 80호 가구의 성도 가정의 수가 17가정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영혼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런 모습 속에 그 아들이 불만을 품고 또 사모님도 역시나 이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계신 분들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의 마음도 돌아서게 되고 아들도 함께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여러분 저곳에서 살라고 하면 못 살지요. 아내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못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묵묵히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내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아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필요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돼지가 있었으면, 돼지 몇 마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스라엘 마을에서 돼지를 키우는 거 용납하지 않는 일인데 이 목사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주고 이분은 돼지를 키워도 좋다고 허락해주는, 그리고 그 돼지에 필요한, 돼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그 헌금을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진,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그 사진의 모습은요, 이건 수라바에 있는 갈릴레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요, 이슬람 사람들 그 마을, 여긴 좀 번화가예요. 앞선 교회 비유하면 번화가입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저 목사님이 지역 주민들을 정말 열심히 잘 섬겼어요. 강필구 선교사님 그때 와서 말씀 나눌 때에 그곳에 있는 무슬림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게 될 때 저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 부러졌는데, 부러진 거 어디 갔냐? 분명히 엑스라이상으로는 부러졌는데 부러진 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낫다,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 마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신은 이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아이들만큼은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 보낸대요. 저 교회는요, 성도 가정 수가 한 5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비가 새고 곰팡이 쓸고 리모델링이 필요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780만 원이 필요하다고. 780만. 제가 저 교회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강필구 선교사님을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 로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78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리모델링 780만 원을 성민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성민교회 1,000만 원 들여진 그 헌금,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 간 목적은 이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지을까, 그리고 어떤 교회를 지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780만 원이 씌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 뭐 이제 아끼며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지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저 로피 목사님 부부가 그 메시지를 다 듣고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울어요. 강필구 선교사님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 목사님 부부가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78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벅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민교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간 거 아니었어요. 강필구 선교사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어떤 교회 도와줄까? 이거 어떤 교회로 흘려보낼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이 교회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씌워질 곳은 이 교회다. 기도해왔고 기다렸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하나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삽니다. 누구일지라도 그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그 작은 것들은 버리겠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옳은 길을 걸어간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요. 힘든 일을 만납니다. 거기에 갈등도 있고요.
에클레시아 교회 무사 목사님,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 그대로 남는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것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더니 한 영혼을 섬기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였더니 하나님은 그 아내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함께하게 하셨으며 그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성민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더 큰 것을, 더 크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유혹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도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세상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 썩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없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종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